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이곳이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향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들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고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다 같이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노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온갖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근수근하며 당짓는 자로 살았고 성전문을 나서서는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는 자로 지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했고 약한 자 앞에서는 포악을 드러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은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슴을 두드리며 자복했던 세리와 같이 저희들도 애통해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그냥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평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으셔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 가게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오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하나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배한 힘을 주시며 외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며 세상과 더불어 즐기며 함께 했던 일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과 본분을 지켜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체들과 또 중소상공인들, 우리 하나님 너무나 힘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참 종결되어서 다시 경제 회복이 살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코로나19에 전심 전력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서 하루빨리 회복하는 사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어야 하시며 북한의 동포와 지하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각 지체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학교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께 영력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샘을 입으며 변화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19를 넉넉히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귀한 말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사역위원회와 함께 하셔서
전도와 선교에 전력을 다하게 하시고 멀리 선교사로 파송하신 선교사님께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내리신 지상 명령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ঐ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찬도 쉬고 또 찬양 예배도 주일 오후에는 다 쉬고 있습니다. 12번을 찾아서는 가정 예배 잘 활용해 주시고 목장 보고서는 목자님들께서 잘 챙겨서 목장에 빈틈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또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에는 온라인 영상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요 중보 기도회나 또 기독교 교리반, 성경 통독반, 또 아모니보기 선교회 다 주중 프로그램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헌화는 우리 성창경 장로님, 안수영 권사님 손녀 성시온 우리 규호 형제님 손녀 출생해서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뜻으로 헌화해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용 영상 안내 또 주일 예배는 이 시간은 1부, 2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다시 또 손질을 해서 오후 1시까지 유튜브에서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롭게 업로드 해드릴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교제의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다 이렇게 주먹쥐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어떤 분이 어디다 대고 주먹질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먹으로 인사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인사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인사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전후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방 집사님은 더블로 사랑합니다. 두 배로. 네, 점점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예수님의 일생을 정리한 찬송이죠. 우리 찬송 부르고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통정녀 몸에서 탄생한 예수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칼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 위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음몽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주님을 다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과 가정과 주신 산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이후 이제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절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이 부활절에 이 봄에 새로운 시작, 또 이때에 사용하는 영어 스프링 아주 점프를 한다, 아주 톡 튀어서 오른다 하기도 하고, 또 마치 행진한다, 인생의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절이 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봄이 되면 꽃이 만발합니다. 어떤 분은 꽃값을 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꽃을 사러 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꽃을 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매일같이 우리 화단에 꽃에 물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 마음껏
드러내는 교회가 압구정교회 화단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화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코로나, 중국 역병이죠. 중국 전염병,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괴롭게 합니다. 엊그제 신문에 이제 사진 한 장을 참 보았는데 마음이 찡했습니다. 일용직, 그날 당일 일거리를 찾는 젊은 남성들이 다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줄을 두 줄, 세 줄을 서서 일거리를 찾는 것을 보고, 이 가정에 식구가 넷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데는 생각도 들고, 애들 영어 학원도 못 보낼 건데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떤 가정은 정말 짜장면 한 그릇도 힘들 거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님이 필요하다. 참 복음을 속히 전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절망을 딛고 희망의 세계로 달려가도록 이 부활의 소식도 속히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았는데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설립을 하셨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계시면서 그 동역자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은 AD 30년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AD 약 51년에서 9월에서 53년 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교회가 바울 사도 그리고 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여사와 아굴라 그의 남편과 함께 교회를 설립을 한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께서 설립한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인구가 60만 명이 되는데 20만 명은 자주민이고 40만 명 정도는 하층의 중하층 또는 중산층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문벌도 없고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없는 것이 많아요. 없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뭐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은 열려 있으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 하는 성도들이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그 결과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더 많아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성령의 은사들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지식을, 지식의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해지고,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얼마나 확실한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기적을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해 주면은 막 병이 떠나가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건 성령이야, 이건 악령이야 딱 구별하는 그런 사람도 생기고 말이죠.
그래서 영분별하는 은사도 받고 중요한 은사들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없는 것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더 많은 교회. 이건 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고린도 교회에 오셔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은혜로운 풍성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엉뚱한 얘기가 들려왔어요. 엉뚱한 얘기. 그 엉뚱한 얘기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화면에 나오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전파, 내가 선포했거늘 어떻게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 중에 누가 부활이 없다 그랬을까요? 첫째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 사두개인 출신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두 번째는 철학자들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이 학파 철학자들과 바울과 논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라. 이 철학자들은 넷세를 믿지 않았거든요. 죽으면 끝이지 뭔 부활이 있다는 얘기냐. 세 번째는 이방인 신자들인데 헬라인들의 생각에는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고 죽음과 동시에 썩어져서 없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지주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만 영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죽어서 천국 가고 좋은 데 가는데 육체는 그냥 죽으면 썩어져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온갖 죄를 짓는 것이 육체였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엉뚱한 이런 이설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죄 용서 되었으니까 우리 육체적으로 이 정도 죄는 괜찮아.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재주의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혹시 그런 그제 미혹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말이야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말이야 했는데 이 정도 죄점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거 영지주의 사상이라니까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래야지. 근데 그 사상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 없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이렇게 방탕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게? 죄인이지. 바울 사도께서 부활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영의 부활은 믿지만은 육체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은 믿지만은 육체의 부활은 아닐 거야. 바울 사도께서 그거 아니다. 육체의 부활, 우리 영혼의 부활, 우리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다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이 복음이라는 것을 딱 들고 나옵니다. 복음. 바울 사도께서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것이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복음을 딱 들고 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파송한 노록수 선교사님 그거 있잖아요. 매일 노록수 선교사와 함께하는 보약 큐티 있잖아요. 하다가 여러분 볼펜 있으면 그거 밑줄을 쫙 치라고.
여러분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 볼펜을 제가 빌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그 다음 그 앞에 너희에게 전한 것도 동그라미 치세요. 전한 것,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것 동그라미를 치세요.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제가 이 네모 박스를 만들어 보았는데 2인칭 동사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음미를 해봐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받았다, 너희가 그 안에 서 있다,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내가 선포한 말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너희가 받았다, 너희가 그 복음으로 집을 지었다, 섰다, 그리고 너희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세 가지. 그게 중요한 것이야. 복음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란 말이야. 복음이라는 말이 이 그리스 말로 또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럽니다. 그 복음 동그라미 쳤죠? 그 옆에 줄을 쭉 그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한글로 적어 넣으십시오. 유앙겔리온. 유명한 단어입니다. 자, 그 단어를 이제 풀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단어를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의 이란이었던 옛날 기원전 490년 저기 페르시아로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갔다가 저기 지금의 그리스인 그 아테네를 가봐야 됩니다. 오늘은 지구 한 바퀴를 돌면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기원전 490년 9월에 페르시아의 황제가 다리우스 1세, 우리 성경에 다리오가 나옵니다. 이 다리오 왕은 막강한 이 군주였습니다. 겁날 것이 없는 군주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에서 예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 집에 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서 그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너희들 신전 지어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근데 다리오 왕은 이 우리말로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배짱이 있고 배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이고 성전을 짓는데 누가 방해를 하는데요, 누가 방해를 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고는 성전 지을 것도 보내주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때 성전에서 뺏어왔던 것들 목록을 여기 있는데 이거 가져가서 그대로 다 해라, 명부가 있었습니다. 다리오가 다 돌려줬습니다. 그 정도로 이 지구의 최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우스 1세에게 딱 한 나라만 반기를 들었는데 그게 그리스의 아테네 그 주변의 연합국가였습니다. 이 다리오는 이 지구를 23개, 자기가 한 23개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총독을 보내서 지경을 했는데 이 특사를 아테네에 보냈더니, 그래서 아테네에 보냈더니 이 아테네의 사람들은 특사를 죽여버린 거예요. 다리오 왕이 화가 나겠습니까? 나겠습니까? 1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아테네를 쳐들어갔습니다. 아테네는 일부는 다 항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일부 항복을 하고, 아테네와 그 연합국들은 마지막까지 우리는 다리오와 싸우겠다 해서 어디서 전쟁을 했느냐 하면은 아테네 북동쪽 한 40km 지점에 있는 마라톤 평원이라는, 마라톤은 땅 이름입니다. 마라톤 평원에서 붙었어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정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날이 지나가니까 뭐가 사라져가고 없습니까? 군량미. 누가 손해입니까? 다리우스. 원정을 멀리 왔잖아요. 군사도 많고.
그래서 이제 다리우스 1세가 부하 장수들에게 지금 이 아테네가 비었다. 그리고는 기마병 5천을 돌아서 아테네를 쳐라. 그리고 보냈는데 이 눈치를 챈 이 아테네의 군사들이 그냥 다리우스를 치고 들어갔어요. 정면 돌파를 해가지고는 얼마를 죽였느냐 하면은 거의 6,4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아테네, 그리스 군사는 194명이 전사했습니다. 군대의 절반이 죽었죠. 다리우스 1세가 패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테네,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지면 모든 아내, 자식들 모든 것 뺏기지 않습니까? 자유도 없고 조마조마한 거죠.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아테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병사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승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겼다. 그 기쁜 소식을 왕과 가족들과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쓰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차로 재보니까 몇 킬로? 42km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마라톤 경기가 생긴 것이, 마라톤 경주는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42.195 그 병사예요. 마라톤이라는 것은 평원의 땅 이름이었어요. 그것이 마라톤 전쟁입니다. 한번 쳐보세요. 마라톤 전쟁이 나옵니다.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본래 유앙겔리온은 누가 사용하는 용어인가? 황제가 탄생했다.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다. 황제가 특별 사면으로 죄수들을 다 풀어준다. 황제가 죄를 사해 주었다. 황제가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 이 황제의 전령인 케룩스라고 하는 전령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야,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다.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다. 황제가 너희들을 다 사해 주었다. 황제가 너희들에게 빵을 갖다 주었다. 그게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그 세상에서 쓰는 최고의 용어인 유앙겔리온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복음을 말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할 때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다. 황제가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황제가 먹여주는 것이 아니고, 황제가 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유앙겔리온은, 정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이것이 최고의 유앙겔리온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황제가 사용하던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용어를 바울 사도께서 교회에 끌어와서 우리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이 전령이 되어서 이제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전했던 그 소식을 케류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전령, 케룩스라는 말에서 나왔죠. 그러면은 우리 사도들이 전한 케류그마는 무엇인가? 옛날 황제의 이 전령은 황제가 이랬다는 그 소식이지만은 우리 사도들이 전했던 그 케류그마는 무엇인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여러분 성경의 뼈대 가운데 뼈대입니다. 복음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골자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것 이렇게 끌적지근한 것이 있다, 다 초월하셔도 좋습니다. 이것만 부여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 양보해도 됩니다. 좀 손해봐도 됩니다. 근데 이것만 잡으면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너희가 형제들아, 이 영어 성경에는 형제자매들아, 너희가 전한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받은 것 그 가운데 섰다는 것은 집이 세워진 것처럼 이제 믿음이 생겨서 신자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됐고 세워졌다 하는 뜻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믿었다는 것이라.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선포된 복음을 너희들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구원을 가져왔다.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뭐지? 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구원이 뭐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실존적으로 구원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가져오는 사건이었다. 구원은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켜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멸시와 천대와 또 가난과 질병과 환난과 거짓과 불의와 증오의 세상입니다. 이런 고난과 악한 고통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을 실제적으로 가져다 주었다. 이제는 거짓과 불의와 증오와 결핍과 아픔과 가난과 갈등과 사회적 국가적인 또 국제적인 모든 갈등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치유가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가장 기쁜 소식이고 유앙겔리온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더라. 많은 증인들이 있다. 게바에게도 나타나고 12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12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문적인 용어죠. 구약에 12지파가 있었고 12족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이후에 12 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산이 되어서 재창조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재창조 역사,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다 그렇게 재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바울 자신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낙퇴된 자 말이에요. 낙퇴된 자 말입니다. 낙퇴되기 전에는 생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낙퇴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건 성경과 안 맞기 때문에. 낙퇴가 되기 전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낙퇴가 되어버리면 이게 사람이 이제 죽어버렸잖아요. 바울은 나는 낙퇴된 자와 같습니다. 예전에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많이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많은 부활의 증인도 있다. 부활이 없다는 소리가 뭔 소리냐? 두 번째는 이 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받은 것, 또 전한 것, 받고 전했다. Receive and pass. 그냥 그대로 받은 것을 그대로 전했다. 이건 랍비들이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전승을 할 때에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을 선지자가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게 랍비들의 이 전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다. 무엇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소식을. 바울 사도 당신은 언제 주님으로부터 받았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예루살렘을 초토화하고 저기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 교회 부흥한다니까 이제 뭐 잡으러 갔잖아요. 대제사장 정권을 위험받아가지고 가는데 한 240km를 노새를 타고 하면 5, 6일 걸려서 가는데 이제 아주 정오인데 아주 태양이 밝은데 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자기에게 쫙 내리 비쳐서 막 눈도 멀고 말이죠. 자기를 쓰러뜨리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마 그때 바울 사도께서는 아마 간 떨어질 뻔했을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강렬한 빛을 쫙 쏘시고는 무릎을 딱 쳐버리고는 쓰러뜨려 버리고 사울아, 이게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얼마나 찔렸겠어요. 그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네가 나를 핍박했지 않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나를 죽였지 않느냐. 내가 살아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너희에게 전해 주었다. 이것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 주었다. 그게 부활이 없다는 소식이 뭐냐? 내가 부활이 없다는 말을 내가 전해 준 거 있느냐? 없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다. 3절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 바울 사도에 기록한 서신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대로라는 말을 붙인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성경대로 여기입니다. 얼마나 이 성경, 어디 성경? 구약 성경 말이죠. 누가 기록한 선지자들이. 그래서 성경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쓰여진 대로. 누가 썼지? 선지자들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냥 그대로 쓰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 사람이 만든 것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복음의 골자가 무엇이냐면 이것이다 하는 것인데, 초대교회에 공용된 캐리그마, 이 사도들이 전해준 공용된 복음 선포의 형식은 바로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의리 한글 번역에는 3절과 4절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에, 헬라어에는, 그리스어에는 네 가지로 딱딱딱딱 네 가지가 분명하게 딱딱딱 구절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로는 호티가 나오고 쫙 호티. 영어로는 데트 구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었다는 것. 두 번째는 그가 장사되었다는 것. 세 번째는 그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일으켜졌다는 것. 누가 일으켰죠? 하나님이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 이건 그 당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 그가 게바에게 나타나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 나타났다는 것. 이 네 가지 됐더, 네 가지 호티, 네 가지 것, 이것이 복음의 골자란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 초대교회 사도들께서 전한 캐리그마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묻히셨다는 것, 그리고 일으키심을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골자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바울 사도께서 이 사복음서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딱 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골자라 말입니다. 골자. 이게 핵심입니다. 요거 중요하고 그 외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더라도 그거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지. 요 네 가지 뼈대만, 요 기초만, 원칙만 잡으면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 가지 죽음, 장사, 부활, 보이심, 현현, 이것이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 우리의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것이다. 유앙겔리온, 황제가 기쁨을 주는 것 아니다. 정치인들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다. 누가 기쁨을 준다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대행하셔서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그의 나타나심 보이심,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더라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더라. 지금 아마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 그러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중국 역병이 끝났다. 아마 그거 다들 기쁜 소식일 겁니다. 근데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시더라.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더라. 황제가 주는 기쁨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이 이것이더라. 날 위해 죽으신 것이, 날 위해 장사되신 것이, 날 위해 살아나신 것이, 그리고 나에게 보이신 것이, 그것이 내 인생에 중요하더라 말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 한 분이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교회에 몇 년 묵은 갈등이 있었는데 아마 해결을 내가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수렁에 빠져들어가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분은 굉장히 영적인 분이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한번 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주님, 이분이 오시면은 한마디로 주님 같으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거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셨습니다. 오시기 전에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가셔서 기도를 드리시면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체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남은 생에 순종하고 사세요. 그리고는 이제 한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많이 나누고는 목사님 앞에 서니까 제 마음이 무너지네요. 그러면서 정말 울고 싶었는데 말씀으로 뺨을 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는 거예요. 이분은 보니까 선교의 달란트가 엄청나더라니까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말레이시아어,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운전, 청소, 요리, 막노동, 기타, 첼로, 태권도, 유단자니까 이발 봉사 다 할 수 있습니다. 큰 손자가 태어나니까 큰 손자 기념교회를 다 갖다 세웠어요. 자비로, 전부 자비로. 둘째 손자가 태어나니까 둘째 손자 이름으로 기념교회를 딱 세웠습니다. 셋째 손자가 태어나면 또 기념교회를 세울 겁니다. 넷째 손자를 주시면 또 기념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선교의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하세요. 선교 현장에 나가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나이 계산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살면 이 세상에 얼마나 살겠습니까? 남은 생에 선교하면서 이 달란트인데 왜 내가 아니면 교회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내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제 끝냅시다. 그리고는 선교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이틀, 3일 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부인 권사님이 몸에 2가지 암을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그날이 5년째 되는 날이랍니다. 병원을 다녀왔는데 완치가 되었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마누스 선교 사역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순절을 지나면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절을 지나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계속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 부활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의 설교를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 대신해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우리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고 부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하신 모습 보여주셔서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부활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이 계속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적이 저희들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
주옵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왁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림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바쳐 드립니다. 기뻐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만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이 기쁜 유앙겔리온이,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부활과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과 가정과 가족들과 주신 모든 산업들과 군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 국내외에 흩어지는 압구정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